빌레몬서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 오늘은 기쁨과 위로의 사람 빌레몬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바울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이제 빌레몬의 관점에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현대인들 중에는요, 이 혼족 라이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는 걸 즐기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혼자 밥 먹는 것, 혼밥 이렇게 말하죠. 혼자 술 마시는 사람, 혼술. 혼자 여행하는 사람, 혼영. 뭐 혼자 쇼핑한 사람, 혼쇼. 옛날에는 이렇게 혼자서 예를 들어서 뭐 밥을 먹으면 혹은 뭐 술을 마시면 이렇게 청승을 부리냐고 이렇게 말을 했지만 요즘에는요, 혼족 라이프가 아주 이렇게 일반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제가 어느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혼족을 추구하는 사람들 중에 의외로요,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데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있을 때만 느끼는 감정은 아닌 듯 싶어요. 홍수 속에 마실 물이 없다는 말처럼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어도요, 느낄 수 있는 감정이죠. 우리 휴대폰에 전화번호 뭐 웬만하면 하여튼 뭐 한 몇십 명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도움이 필요할 때 전화를 걸기 위해서 이렇게 휴대폰을 딱 열고 이름을 이렇게 위부터 쫙 아래로 한참을 내려보다가 결국은 선뜻 전화하지 못하고 휴대폰을 닫는 경우가 많다고 하잖아요. 휴대폰에 그렇게 사람들의 이름이 많아도요, 정말 때로 내 편하게 어떤 도움을 구할 때는 전화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이러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여러분 함께 모임을 가져도 혼자 있다고 느낄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혼자 있다고 느끼는 그런 감정이 있으면요,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든 교회가 문제가 있든. 왜? 교회라고 하는 것은 혼자 독불장군처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하는 곳이기 때문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만 잘하면 됐지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세워지고 빚어지고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계를 맺어가는 건 참 중요한 일이에요. 어떤 관계가 나의 이름을 더 부각시켜 주기도 하지만 어떤 관계는 또 내 존재가 또 무시되기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머무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존재는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그죠? 용기를 주는 그런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더 불편하게 하고 깎아내리고 실망을 주는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의 편지 서두에서요, 빌레몬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인데요, 4절 보시지요.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나는 사도 바울을 말하고요, 너는 빌레몬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표현은 뭐냐면 말함이라는 단어인데, 사실 이 말함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 그게 조금 더 잘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 의미는 생각하다, 기억하다, 회상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4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를 생각하고 너를 기억하고 너를 회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감사하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뭐 감사할 일이 많습니까?
그 열악한 환경에 무슨 뭐 그렇게 대단한 감사할 일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악조건 속에서도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고 떠올리기만 해도 유쾌해지고 그런 사람, 그게 바로 빌레몬이었어요. 바울에게는 빌레몬이 그랬다 이 말이죠. 뿐만 아니에요.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기쁨과 위로를 주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7절 말씀 또 보시면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무엇을?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빌레몬이란 존재는요 생각만 해도 뭐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에요. 만나지도 않았는데 그런가 하면 기쁨을 주고 막 위로를 주는 그런 존재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정도 이렇게 보면 바울과 빌레몬이 매우 친밀할 것 같잖아요. 가까운 사이일 것 같지요. 여러분 그런데요 따지고 보면 이 둘의 관계는 그렇게 인간적으로 깊은 관계가 아니에요. 바울은 빌레몬이 속한 골로새 교회를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바울과 빌레몬의 유일한 만남은 에베소에서 이루어져서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전하는데 아시아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변화되었다. 이때 빌레몬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었을 때 분명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가 만났던 것 같아요. 그 만났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때 만남을 가졌다 하더라도요. 자, 그 2차 전도 여행은 약 51년 전후에 일어났고요. 지금 이 빌레몬서를 쓰고 있는 시기는 61년 전후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 약 10년 동안이나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관계예요. 그저 바울은 에바브라나 다른 동역자들을 통해서 빌레몬에 대한 소식을 듣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레몬이 바울에게 어떤 사람이었다고 말해요? 생각만 해도 감사가 나오고, 그죠? 기억만 해도 기쁨이 되고 위로를 주는 그런 존재. 참 대단한 고백 아닙니까? 너무너무 좀 아름다운 관계 아닌가요? 저는 이 관계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너무 마음에 저도 막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는 거죠. 야, 이런 관계가 될 수 있는 거구나. 여러분 어떻게 이런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둘이서 뭐 막 동행하면서 동고동락한 사이는 아니에요. 함께 막 고난을 헤쳐나가면서 살겠던 그런 동지도 아니었다고요. 따지고 보면 한 번의 만남, 그 한 번의 사건 이후에 만난 적이 없는 이 둘의 관계가 어떻게 이렇게 서로에게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고 생각만 해도 마음이 막 이렇게 설레는, 유쾌해지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는가? 여러분 그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난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안에서 만나면 이런 특별한 만남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단 한 번의 만남도요 평생 잊지 못할 만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함께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호의를 베풀고 선을 베풀고 도와줬던 많은 손길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많은 젊은이들이 자만추를 추구한다잖아요.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한대요. 결혼을 하기 위해서 자만추,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한다는 거죠. 소개시켜주는 건 거절하고 운명적인 만남. 그래서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주만추를 추구하는 거예요. 주만추. 주님 안에서 만나는 만남이죠. 만남을 추구하는 거죠. 주만추. 믿으십니까? 아멘이 적어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함께 만난다는 것이 이토록 여러분 귀한 거예요. 제가 최근에 들었던 간증입니다. 이 간증이 이제 시각장애인에 대한 간증인데요. 이분이 신순규님이라고 현재 하버드를 졸업하고 월스트리트에서 애널리스트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아주 한국인으로서 대단한 그런 분이세요. 이분이 어릴 적에 이제 시각 장애를 안고 15살쯤에 미국의 부푼 꿈을 안고 미국으로 건너옵니다.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 인생에는 두 분의 부모가 존재한다 그렇게 말해요. 한 부모는 한국에 있는 생물학적 부모고 한 부모는 나를 미국에서 품어주시고 돌봐주신 믿음 안에서 부모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분이 15살 때 시각장애인입니다. 한국인으로 미국을 가요. 저쪽 동부 쪽으로. 그런데 어떤 지인의 요구를 듣고 미국인이 부모가 이 시각장애인 학생을 받아들여요. 아무 조건 없이. 홈스테이를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받아주고 돌봐주고 시각장애인으로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학교를 알려주고 그러면서 자기 집에 머물게 하면서 시각장애인이 얼마나 불편해요. 자기 집안에 그런 이렇게 모서리 같은 것도 다 바꿔놓고 그리고 전적으로 돌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마치게 됩니다. 이분이 하는 얘기예요. 자기는 돈을 내고 있었던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홈스테이를 한 게 아니래요. 무슨 조건이 있었던 것도 아니래요. 그냥 자기를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받아주었다는 거예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을 돌보는 것도 이거는 참 어려운 일이고 아는 사람을 그렇게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하물며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을 케어한다? 이건 정말. 그분은 그래서 이 미국에서 만난 그분들을 부모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부모처럼 자기를 양육해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유는 단 하나예요. 들어보니까 주님 안에서 만났어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믿음 안에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만나면요, 이렇게 여러분 나라의 인종을 뛰어넘는 거예요. 장애를 뛰어넘어요. 그 한 번의 만남이 한 번도 보지 못한 만남이 평생을 이어가는 만남, 그죠? 평생에 서로에게 그렇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존재의 만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만나면 주만추를 추구하면 그 안에서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만남이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 공동체 관계라는 게 그런 것 아닐까요? 우리는 교회에서의 만남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에서의 만남,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간다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좋으면 그냥 가면 되고 안 좋으면 언제든지. 우리에겐 좀 이런 생각들이 참 팽배해요. 특히나 여기 이 이민사회에서도 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느껴본 바로는. 여러분, 교회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다 불안해요. 불안전해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다 상처와 아픔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때로 불협화음도 나오고요. 삐걱거리기도 하고요. 사소한 말 한마디에 오해를 받고 막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그게 교회의 모습인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안에서 만났기 때문에,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남을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만남을 은혜의 만남으로, 그죠? 그 만남을 위로의 만남으로, 그 만남을 서로에게 힘이 주는 만남으로 바꾸어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의 부족함을 품어주고, 그러면서
정말 더 온전한 교회로 지어져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만나면 빨리 헤어지고 싶고 헤어지면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그런 만남이 아니라, 그죠? 만나면 헤어지기 싫고 헤어지면 자꾸 보고 싶은 그런 만남, 그런 관계. 나 만나면 만날수록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관계. 아유,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생각만 해도 마음이 유쾌해지고, 그죠? 우리 마음에 위로가 되는 그런 만남, 우리 머무는 교회 그런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쁨과 위로를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우리 빌레몬의 관점으로 오늘 두 가지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5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죠. 시작.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아멘. 사실 이 우리 한국말 번역은 조금 부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이거 원어를 좀 살펴보면서 보니까 이걸 원문을 좀 직역해 보면은 조금 더 분명해지더라고요. 의미가 이렇게 됩니다. 내가 모든 성도에 대한 너의 사랑과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을 들음이니. 이런 의미예요. 여기서 눈여볼 점이 뭐냐면, 자, 바울 서신을 보면 대부분 사랑과 믿음이 항상 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두 단어 중에 믿음이 먼저 언급이 되는 게 대다수예요. 믿음, 사랑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요, 빌레몬서에서만 의도적으로 뭘 먼저 쓰고 있어요? 사랑을 먼저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빌레몬이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에 대한, 이렇게 말하잖아요. 골로새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 대한 빌레몬의 그 사랑을 익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빌레몬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자연스러운 행동이 아닙니다. 그리고 왜냐하면요, 당시에 사회적 지위가 높고 높은 신분을 가지고 혹은 부유층에 속한 그런 사람들은요, 횡포가 아주 심했던 시대예요. 힘없는 자를 억압하고 무시하고 천대하는 일이 아주 다반사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상황,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빌레몬은 어떻게 했다고요? 분명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었어요. 구별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는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당시 신분이 정말 낮은 사람들부터 해서 힘없는 사람, 돈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부터 해서 많이 속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성도들을 대할 때 빌레몬은 다 사랑으로 대했어요. 뿐만 아니라 빌레몬도 노예가 있었잖아요. 종들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다른 집들 대하는 주인의 태도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었을까? 제가 이것을 생각하다가요, 로버트 뱅크스라는 분이 쓴 1세기 그리스도인의 하루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요, 이런 높은 신분에 속하고 부유층 계열에 속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어떻게 그 자신의 노예를 대하는지를 아주 너무너무 잘 재미있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주인이 한 노예에게요, 자, 오늘 점심을 먹는데 우리 같은 상에서 함께 먹을까?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당시에는 노예와 주인이 같은 상에서 겸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때 노예가, 주인님,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아니야, 내가 다른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사람들 보니까 다 그러게 하고 있던데 뭐. 그때도 노예가 말합니다. 하지만 주인님,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만약 주인님의 친구들이 이 모습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마도 저희가 함께 상에서 밥을 먹으면 야, 저 노예들은 주인들을 아주 무시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아주 몹시 불쾌하게 생각할 겁니다. 저 주인들은 저 노예들은 주인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인님도 뭔가 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이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렇게 다른 행동을 보여야 할 때도 있지 않을까?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다른 행동을 보여야 되는 그런 모습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따르는 믿음의 도를 보고 뭔가 사람들이 느끼는 게 있다면 나는 그것만으로도 괜찮다네, 이런 대화예요. 그러니까 빌레몬이 당시 자기의 노예나 그런 신분이 낮은 사람을 대할 때 분명 이런 태도로 대했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4장 1절에 보면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마 이 약속의 말씀을 빌레몬은 분명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는 극심한 흉년과 기근으로 지중해 이 모든 이 지역들이요 아주 힘든 시기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약자들을 돌아보지 않고 관심을 주지 않았던 그런 시대죠. 지금보다 훨씬 더 홈리스들이 많았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다 뭐라고 증언을 하냐면 그때 이 부자 빌레몬은 자기의 집을 오픈해서 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방을 내주고 음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내어주고 그렇게 자기의 물질을 나누어 주고 돌보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레몬은 당시 어떤 사람이었냐면 말 그대로 주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랑의 사람. 사랑을 가지면요 따뜻함이 느껴져요. 따뜻한 사람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다 사랑으로 이렇게 섬겨주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사랑하고 더 따뜻함이 느껴지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목숨까지도 내어줄 정도로 사랑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모하여라는 이 표현이 영어로는요 love so much예요. 매우 사랑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모하다라는 우리 한국말 번역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이 사모하다라는 건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사모한다는 건 사랑한다도 있지만 그리워한다, 보고 싶어한다, 그죠? 생각한다 이런 의미가 다 함축되어 있는 표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보고 싶고 그리워하고 만나면 더 만나고 싶고 헤어지면 하루 빨리 보고 싶어 안달날 정도의 설레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사랑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주님이 먼저 그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자 보세요. 예수님이 먼저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도 바울이 그 사랑 힘입어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빌레몬이 그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이 어떻게 해요? 하나씩 내리사랑. 내리사랑이잖아요. 예수님, 사도 바울, 빌레몬. 그리고 그것이 이제 오네시모라는 노예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사랑은 내리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은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예요. 밑에서 올라가는 것보다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흘러내려와요.
사랑이 있을 때 타인을 위해 헌신할 수가 있고요. 사랑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해 줄 수 있고요. 사랑으로 대하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요, 봉사에도 즐겁지 않고 섬기는 일도 마음이 늘 무겁기만 하고 교회 오면 불편하고 불평거리만 생기는 거예요. 왜? 사랑이 없을 때 그런 거예요. 저는 우리 머무는 교회 이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사랑의 사람이 되시길, 따뜻한 사람으로 더 지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자, 5절 또 보십시오. 5절. 우리 같이 5절 다시 한번 읽죠.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또 6절에 보면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안에 있는 선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도록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말해서 믿음의 교제. 그러니까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참된 사랑은 믿음에서 나오고요, 참된 믿음은 사랑으로 증명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빌레몬은 사랑 안에 뿌리 내린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빌레몬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란 그것은 아주 단순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 보면은요, 다 대단한 말씀으로 세워진 게 아닙니다. 대단한 언변력으로 인생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단순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이 단순하고 분명하고 확고한 복음을 전했고 들었던 자들의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빌레몬 자신도 그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변화되었어요. 야, 내 인생이라는 것이 내 것이 아니었구나. 내 인생은 그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 중에 괴수였을 뿐이었구나. 그런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은혜로 이렇게 새 생명 주셨구나. 빌레몬은 그 은혜를 알고 자기의 남은 인생을 주 앞에 헌신합니다. 그리고 거저주는 인생으로 살았던 거예요. 왜? 거저받은 은혜를, 인생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을 칭찬할 때 유식하고 박식한 사람이라고 칭찬하지 않습니다. 돈 많고 신분 높고 부유층 계층이라고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성이 좋고 신사적이라고 칭찬하는 것도 아닙니다. 도덕적이고 선한 사람이라고 칭찬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지금 칭찬하고 있는 건 뭐냐면, 야, 빌레몬 당신이야말로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칭찬받고 있으십니까? 예? 우리가 여러분 간직해야 될 건 다른 게 아니라 이 믿음을 간직해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한국에서 제 친구 목사가 와가지고 며칠간 좀 만나서 교제를 했어요. 이 친구는 다음 세대 주일학교 아이들, 그런 그 어린 아이들을 오랫동안 사역하는 그런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들이 그렇게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하고 부모님과 함께 교회 다니고 중학교 시절도 보내고 고등학교 시절도 다 보냈는데 대학교만 가면 교회를 떠나는 게 다반사람. 대학교만 가고 사회에 나가면 그렇게 그냥 세상 앞에 너무나 힘없이 무너지고 쓰러진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냐? 그러더라고요. 대뜸 글쎄, 이 친구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유는 내 하나님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애들이 열심히 교회는 다녔어요. 그런데 그들은 다 내 아빠의 하나님, 엄마의 하나님, 그저 친구의 하나님으로만 알았을 뿐이지 내 하나님으로 고백한 적이 없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에 나가니까 쓰러지더라는 거예요. 정말 그 얘기가 여러분 저도 정신을 번쩍 들게 하더라고요. 야, 그렇구나. 오늘 이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20년, 30년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내 어머니의 믿음, 내 부모님의 믿음, 내 자녀들의 믿음, 그렇게 말은 하는데 정작 내 하나님으로, 나의 십자가로, 나의 부활로, 나의 주 예수님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건 얼마나 여러분 좀 슬픈 현실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때에요, 아내의 믿음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남편의 믿음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암만 내 어머니 부모님들이 뭐 대단한 일을 하고 교회에서 높은 직분을 가졌다 해도 그분들의 믿음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내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예수님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이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사랑 우리 머무는 교회 여러분, 이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셔야 돼요. 이 믿음을 위해 더 끝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말이죠. 사도 바울은 임박한 죽음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해 예비된 면류관을 바라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언젠가 서게 될 터인데, 그때 우리 자녀들 앞에서, 그리고 우리를 따르던 함께 신앙생활했던 후배들 앞에서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저는 정말 성공한 신앙이고 가장 위대한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헐리우드 공원묘지에 자주 가잖아요. 장례차. 지금도 기억이 남는 묘지명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말로 이렇게 써 있었어요. 참 믿음의 사람 이곳에 묻히다. 정말 저 근데 그 문구가 굉장히 제 마음에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참 믿음의 사람 이곳에 묻히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이보다 더 여러분 멋진 고백 없어요. 여러분, 최고의 칭찬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머무는 교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고 이런 인정을 들을 수 있는 그 멋진 신앙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